사랑하는 자녀를 잊으시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도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Let us pray. 자비와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철따라 대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험난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이 많은 결심을 얻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추수감사들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축제를 맞아 저희들은 많은 감사를 제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감사치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나 늘 감사치 못하고 산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한 계절에 추우나 더우나 있는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제단을 쌓은 저희들의 예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께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며 이후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축복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언제 발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2019년 12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이 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만 3년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엊그제 일 같은데 오랫동안 이 코로나 이런 방역 조치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해외여행도 이렇게 못 다니시고 하셨는데 이 올해 여름쯤에 이렇게 이제 좀 완화가 돼서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지금 한국을 다녀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가시면 뭐합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도 만나고 내가 또 가고 싶었던 이런 장소들, 추억의 장소들도 이렇게 다녀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전에 감사한 일들,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잊으며 살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자리에 가니까 아직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시설들은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이렇게 학교에 가서 있는데 가고 싶은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제가 다녔던 예배당.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 나 가봤더니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형도 만나서 이전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군데 가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던 그 집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취를 할 때 그 주인집 할머니가 정말 친할머니처럼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혼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있는 저에게 정말 밥도 때로는 챙겨주시고 방 추우면 뭐 연탄불도 갈아주시고 여러 가지 예전에 그런 일들을 해주신 그분이 계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면 그분이 이제 110세일 텐데 찾아볼 수가 없고 돌아가셨겠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뵐 수가 없습니다. 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찾아가서 정말 그 어려운데 친손주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들 또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외치죠. 소리 높여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딴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서 3년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을 흘러가는 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땅을 가셨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을 가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나?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중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도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목적지지만 거기를 가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경계로 지나가신 데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료하는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 오늘 성경에 나병 환자로 나와 있죠. 네, 또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또 한센병자 이렇게 이제 좀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어감이 이렇게 좀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둥병, 나병 이것은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아주 재앙으로 임한 어떤 그러한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 왜요? 사람들 가까이에 갔다가는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천대를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가서, 오늘 성경에는 멀리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있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성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가운데 지역이다. 그러니까 경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서로 교제를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서로 섞여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 지역에서 두 지역의 이 문둥병자들이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갈릴리 쪽 문둥병자고 너는 사마리아 쪽 문둥병자니까 사마리아 쪽은 조금 이런 개념도 가지지 않으셨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10명 모두에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치유를 똑같이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이 문둥병자들을 정의하는 일도 했지만 그들이 치료받았다라는 것,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들이 10명 이 모두가 어땠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뭐 약을 주시든지 만져주시든지 이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들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10명 모두가. 어찌 보면 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이거 소문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뭡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뭔 일을 경험을 했어요?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중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치료를 10명이 다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 사이에 공통점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10명 모두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뭐든지 다 고치시는 분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가졌어요. 또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다 똑같이 가서 소리 지르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0명은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똑같이 제사장에 갔다라고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모두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 여기까지 10명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9명과 1명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1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 9명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확연히 틀려지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다음 절 뭡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러 왔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앞에 9사람과 이 한 사람이 앞에는 모두가 다 동일했어요. 병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치유받은 것도 다 동일했는데 하나가 틀립니다. 감사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이 나병으로 고생받으면서 사람들과 섞여 살지도 못하고 배척만 당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이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함이 이 9명은 하지 않았고 한 사람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9사람은 도대체 왜 안 돌아간 것일까? 이거를 누가 연구를 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9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로 나은 거야? 네. 의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지. 제사장이 같은 확인을 해야지. 이 마음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중한 사람. 이게 또 재발할 수도 있어. 이게 낫지만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자위를 했다는 겁니다.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특별한 이 피부병이었는데 이게 그러다가 나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됐는데 주님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 나을 때가 돼서 그냥 나은 거다. 어떤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내가 가졌던 재산들 이것이 그대로 잘 있나? 내 부인은 또 딴 데로 뭐 시집가지 않고 잘 살고 있나? 이거 확인하러 쫓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특별한 거 해준 거 있어? 제자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만져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냥 하는 마음으로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고쳤지만 다른 랍비들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으로 그냥 또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들 이 중에 하나가 섞여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무언가를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오늘 주님께서도 9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 다 구원받았는데. 네, 그 전에 말씀이 없네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 사람이 물으셨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을 건데 그 9은 다 어디 갔냐라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거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가 육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9사람들처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 않고 이건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 거다. 그 감사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지금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하고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 사람이 감사를 알더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지 않아요. 이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앞에 9사람은 무슨 감사거리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치료만 그것에 감사 제목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 플러스 뭡니까? 거기에 영혼의 병치료까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분주함에 빠져서 나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나. 이 감사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몇 명이서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까? 9명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것보다는 우리도 어찌 보면 9사람의 이 범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정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한 사람의 이 치유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마리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지영이가 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자꾸 헷갈리려고 그러네.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저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명의 사람이 제사장에게 물론 가야를 했지만 어디로 온 거예요? 그 자기가 치유받은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뭐한 자리예요?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그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만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한번 주님과 함께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볼 수 없지만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현장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들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아니라 자꾸 어떤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이것도 세상의 어떤 분주함 때문에 전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이 삶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어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연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감사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도 가져보셔서 우리들과 감사하다라는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이 성도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주님께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정말 우리들도 이제 주님 앞에 이 감사를 그냥 나의 입술로도 할 수 있지만 뭐합니까?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든지 우리 어떤 삶이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삶으로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 감사로 나오는 사람을 외면했습니까? 다시금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실려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미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한 해 또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을 받았지만 세상 일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은혜 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드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의 치료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9명은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치 아니하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를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복들과 영혼의 복들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중에 그러한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며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사진 찍고 우리 식사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셔도 위에 안대상 위에 아이들도 좀